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2015년 1월 금요기도의 시간에 제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온 교회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이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짧은지 오늘 본문을 통째로 외워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지 말고 않고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오늘은 본문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설교 본문을 통째로 암기하고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사실 전할 내용도 매우 명확하고 또 짧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고, 말씀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내용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자. 네, 이것이 적용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쉽고도 명확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중단된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산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최소한 먹기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집안에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또 지칠 때에는 쉬기도 해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하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평생 기도만 한다고 해도 잠잘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도 자지 말아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명확했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의 문자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을 중지하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책임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만큼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전도하라고도 하셨고, 말씀을 묵상하라고도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도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도 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다른 모든 명령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마치 이방 종교의 어떤 수행자들처럼 평생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전도나 봉사나 섬김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책임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켜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일을 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만으로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칙적으로만 기도하라 이렇게만 한다면 그 말씀의 수준을 축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외에 다른 여러 일상의 일들을 하는 중에도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정신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정신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정신으로 밥을 먹으라. 기도하는 정신으로 화장실을 가라. 기도하는 정신으로 집안 일들을 해라. 기도하는 정신으로 공부를 해라. 기도하는 정신으로 일을 하라. 기도하는 정신으로 교회 봉사를 감당하라. 기도하는 정신으로 쉼을 쉬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라는 말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이 두 번째 의미는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기도하는 정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를 무엇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하는 정신으로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 말고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바쁜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없다면 다른 시간에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모든 일상의 삶을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바쁘기 때문에 더욱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러나 그럴 만한 여건도 되지 않는다 하시면 방이든지 차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다만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두 가지 의미만으로는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정신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두 가지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확보된 시간은 아니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조그만 마음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조그만 마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어떤 그 순간에, 머리로는 분노하지 않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에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기도하고 싶은 조그만 마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 그냥 내 힘으로 버텨내고 내 감정을 꾹꾹 눌러버리고 또 억지로 참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왕의 수를 관원이 되어서 왕을 대면하여 왕을 섬기는 중에 어느 날 왕이 그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저의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드립니다. 왕과 대화를 하고 있던 그 순간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 묵도가 얼마나 짧은 기도였는지 혹 긴 기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진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잠시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갔던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그 왕 앞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의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잘 안 되고 곧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죄에 미혹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하지 않고 내일 규칙적인 그 기도의 시간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직 내일 새벽 기도 시간이 되려면 10시간도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때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조그만 마음에도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짧고 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는 넓고 깊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3가지 의미로 전하였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규칙적으로 힘써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라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조그만 마음에도 순간순간 기도하자였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조그만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순간에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위기의 순간에, 기회의 순간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책 가운데 책 제목이 기도,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가운데 더 받으라는 것이다.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다.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메말라 죽는 것은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마시지 않고 목말라 죽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샘물이 바로 옆에서 콸콸콸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목말라 죽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원한 샘물을 마시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더욱 힘써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한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저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의 시간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참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기도하고 싶은 조그만 마음에도 순간순간 주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기회의 순간에 그 순간을 그저 버티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콸콸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